사회에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기억나십니까? 한참 그 말이 유행이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칭찬이 그만큼 좋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칭찬이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셔서 어느 분이 옷을 잘 입고 오셨으면 잘 어울린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 잘 어울리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칭찬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칭찬이 아는 말도 아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 확실히 옷이 날개라니까. 옷이 날개야, 날개.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별로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칭찬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 성실한 학생을 칭찬하잖아요. 사장님은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원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사람 칭찬하시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칭찬하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하신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임한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12해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가난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냐?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건 딱 7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번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수, 동서남북 넷,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셋 그래가지고 이제 7이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영원히 용서해라. 이제 그런 뜻이,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가 더러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제 조건 없이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삭, 믿음으로 자신이 판 우물을 믿음으로 블레 사람들에게 양보해요. 자신은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 또 물을 줄 것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얼마든지 궁궐에 소위 컨식하며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호의카식하는 것보다 고생하는 것을 택했단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 풀물에 던져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물에 타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짱하게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요, 믿음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은 좀 자신이 없어지고 풀이 죽게 돼요.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뽕나무에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을 하신 분 계십니까? 믿음 있으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뽕나무, 아니 뽕나무가 아니라 사철나무라도, 아니 진달래라도 한번 강으로 옮겨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곳하고 조그만 언덕 하나라도 옮겨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셔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여러분이 못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은 사람 없고요, 뽕나무는 고사하고 사과나무 하나도 바다로 심은 사람 없고요, 믿음으로 산으로 옮긴 사람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냔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일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겨자씨는요 너무너무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믿음도, 그 순교한 베드로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구비된 그 바울이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일평생 복음 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 바울의 믿음도 겨자씨 한 알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자 폴리간 목사님의 믿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믿음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 신앙의 인물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도, 손양한 목사님의 믿음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큼도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첫째,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물론 좀 따라해 보시면 복이 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따라하신 분들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생 얻고 천국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본인의 병이나 딸의 병이나 하인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다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아름다운 일들이고요. 그런 일들은요, 망가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도 건강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뽕나무 생각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될 나무가 바다에 심겨져 있고 바다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땅에서 논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가 겨울에 내리는 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곡식이고 하는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한다면, 믿음으로 눈을 내리게 한다면 그 농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저녁에 야간에 근무하고 낮에 자야만 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를 밤에 뜨고 하고 달을 낮에 뜨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엉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비극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이런 결과를, 뒤죽박죽되게 만드는 이런 결과, 창조의 질서를 깨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역사하는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죄악으로 살던 때에 그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집안을 뒤엎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술도 끊고 폭력도 사라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해서 그 가정에서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열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알라딘 램프와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황당한 일을 하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저 홍아가 나 때렸어요, 저 홍아 좀 혼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뽕나무 옆에 바다에 심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속에는요, 엄청난 생명이 들어있어요.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은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데요, 2m가 넘을 정도로 크게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가지가 엄청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믿음은요, 사람을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 땅입니다. 뽕나무는 땅에서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땅에서 옮겨져 바다에 심겨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오늘 술 이야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술정배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놓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령이 마음대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사람을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놓게 된다. 술집에서 교회로, 길거리에서 가정으로 사람의 자리를 옮겨놓게 된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어느 이제 제법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들, 지금도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일 것이 그 교회. 그 당시 현직 장관, 그리고 전에 장관을 지내신 분들,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 안내하고 차량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현직 장관을 지내고 장관이었던 총장을 했던 분들, 그분들이 주차장에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 안내를 한다는. 여러분, 장관 지내신 분,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 주차 관리를 한다?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울리는 일입니까? 사회에서는요, 생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내가 뭐 이런데 그런 일 못했어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그런 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싹트게 되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 교만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 자리의 변화가 있게 되는, 자리의 변화가 있게. 그러면 주체 안내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영롱한 하늘 위에 찬란한 별들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도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다, 우리와 같은 죄된 몸을 입으셨다. 어울리는 일이고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발을 씻기셨잖아요.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어울리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이렇게 생명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놀라운 자리의 변화가 있게 되게 된다. 처음에는 상석에 버티고 앉아서 힘주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일 어떻게 해?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점차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아멘.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지게 돼요. 봉사의 자리로. 믿음이 자랄수록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겸손한 삶의 자리에 머물고 믿음이 좋을수록 절제하게 된다. 자리의 변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스승의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로 예수님 내려가셨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자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자랄수록 자아가 죽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번씩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지면 7번이 아니라 100번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죽어져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뽕나무는 땅에 있어야 삽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물속에 넣으면 썩어서 죽어요.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뽕나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만하게 큰 소리치던 교만이 죽어져야 되고, 자신의 못된 성질과 악한 마음이 죽어져야 되고,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죽인다는, 목소리가 낮아진.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예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 마군에 태어나셨어요. 그들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거기에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요, 자기를 죽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셨잖아요.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가요?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아가 죽어지게 돼. 내 고집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것이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죽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시스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세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저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늘나라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막 천국을 구경하다 보니까 한쪽에 보석이 박힌 빛나는 보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고 싶고 너무너무 탐나는 그런 보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의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스승 프란시스코의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참 귀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꿈에서 깼대요. 어느 날 이제 스승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뭐가 좋아? 내가 꿈에 선생님 천국에 갔는데요, 정말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근데 한쪽편에 가니까 정말 욕심나는 보좌가 하나 있고 보석이 박히고 막 그런 보석이 있는데 저 보좌에 저 주인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이름이 들려오면서 프란시스코의 것이다, 그런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면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일을 하고 더 귀한 일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때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왜 프란시스코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100배, 1000배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프란시스코를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죽어져요. 교만의 뿌리가 뽑히고 욕심과 혈기가 죽고 못된 자아가 죽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된다.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된다.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뽕나무 바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7번씩 용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용서도 할 수 있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루마니아의 목사였던 리차드 폼브란트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한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냥 감옥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자기들을 잡아서 고문하던 비밀 경찰 대위가 감옥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지?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어? 여기는 크리스찬들만 던져지는 감옥이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12살 된 소년이 꽃다발을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소년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 어머니의 생일날입니다. 나는요, 생일이 되면, 엄마의 생일이면 꼭 어머니의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위님이, 아저씨가 어머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에 나에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늘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꽃다발을 드릴 수 없지만 이 꽃다발을 대위님의 아내분에게 드리고 가져왔습니다.
이 꽃으로 아저씨의 아내와 아기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다발을 아저씨의 부인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은 꽃다발을 받고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어머니를 내가 잡아 가두고 혼자 사는데 그 꽃다발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눈물을 흘리다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고 회개가 되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는 비밀 경찰 간부, 잔멸하려고 했던 간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게 여러분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 때문에,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경찰 간부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뽕나무와 같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심겨지게 된 것이라.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 예수님 보았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청년 예수 33살 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믿음을.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신앙으로 살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오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밤에 또 꿈을 꿔요. 오늘 술 얘기, 꿈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저번치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너무너무 찬란하더라는. 막 달려가 천국 문을 막 두드렸대요. 옆에 이만한 열쇠를 들고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천국 문을 가졌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을 두드리냐고. 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다고. 믿음의 증표를 내라고. 믿음의 증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찾아보니까 천국 믿음의 증표를 그냥 놓고 오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 잘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베드로님, 내가 급히 오느라고 믿음의 증표를 놓고 왔는데, 나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직분도 가졌고 이런 직분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니라고. 믿음의 증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열심히만 했으면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겠구만.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리의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내가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분황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 부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기적의 주인공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생명의 믿음은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변화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욕심이 죽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살아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